설교를 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설교하면서 또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그런 제가 말씀을 더 접하는 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받은 그 이상의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신 말씀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신 말씀을 보았죠.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선언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친히 증거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13절에 어떻게 반발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말에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증언한다며 비난을 합니다. 남이 너를 증언해야지 네가 너를 증언을 하니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 선언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14절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반응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반응은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눈앞에 세워 예수님과 공간적으로 같이 있고 그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으며 또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예수님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설명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언이 이어집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셨습니다. 곧 예수는 자기와 함께 계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선언하셨습니다. 곧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이가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십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혼자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의 세 번째 선언이 이어집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곧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제하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예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신자의 믿음이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신자는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신자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무르든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선언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빛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 말씀에 보니까 소극적으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그 사람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적극적 의미로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을 소유하는 자가 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 뿐 아니라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뭔가요? 빛, 밝음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신자의 마음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사망이 물러가고 회개하게 되며 구원 얻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을 그냥 빛이 아니고 어떤 빛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빛인가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이런 물리적인 빛을 비유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하여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설명을 듣고 예수님의 실체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비춰지는 분이 맞는 거죠. 예수님은 비춰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 예수님이 비춰지는 그곳에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춰지는 곳에는 생명이 있게 되니까 그런 역사를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지는 것에 대하여 마귀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회방을 하겠죠. 그러므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지는 것을 싫어하고 회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로부터 비춰지는, 신자들로부터 비춰지는 이 복음의 빛을 방해하고 회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마귀보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회방이 없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회방하는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회방하는 게 일이에요. 그게 그놈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심령에, 사람들의 인격에, 사람들의 마음에 비침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마귀의 회방이 없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마귀의 회방에 휘둘리는 신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길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를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을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그러죠. 그 빛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시켜내는 그 생명의 빛은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내시면서 교훈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눈으로 보이도록 계시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으로 보이도록 보내시겠다고 약속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뵙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바로 구약시대 구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그분,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뵙고 만나고 예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내시면서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 교훈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을 탈출하여 살아갈 때에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곧 눈으로 보이도록 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40년을 하신 거예요. 그 후 그 백성들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과거 광야 40년 동안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고 그 절기가 지금 우리들의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는 말로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장막절을 지킬 때 성전에 있는 4개의 커다란 금촛대에 불을 밝혀놓습니다. 불을 밝히는 이유는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는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바로 그 장막절 축제가 끝나는 날, 4개의 금초대의 불이 이제는 꺼져가는 날, 백성들의 감사잔치도 끝이 나가는 그 엄숙한 자리에서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니라. 여러분이시여, 구약시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불기둥의 빛은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 빛이 형언할 수 없는 위엄을 스스로 나타내심으로 애굽 병사와 같은 대적들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게 하신 것이고, 동시에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빛이 인도자가 되어 갈 길을 가르쳐주며 알게 하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같은 빛이지만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불기둥의 빛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기념되어 지켜져 내려오는 그 장막절 마지막 날, 여드레가 되는 날, 예루살렘 도성을 비추고 있던 모든 불빛이 쓰러져가는 순간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그냥 나는 빛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은 그분의 세상에서의 하실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곧 그분의 역할과 사명은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고,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것을 빛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역할과 사명은 예수를 믿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신자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런 신자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역할과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신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주님께 예배자가 되어 사는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그러한 신자, 그런 신자를 그분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가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도 말씀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 이 사이에 불기둥으로 서서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 애굽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단 한 생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널려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어린애들도 알고 나이 많은 그러한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가족들도 다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는 물론 이방인들 역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예수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면서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을 듣고 보았더라. 이방인들이 구약시대의 우리 믿음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보았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의 세 친구들도 그렇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노라.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선언만으로도 우리 신자들은 마음을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믿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삶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찾아오신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분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믿는 신자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그 신자를 지켜 보호하시고 신자가 가야 할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믿는 신자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삶을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하셨으니 안심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서 선언하시기를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너와 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다 하셨으니, 그렇게 책임지겠다 하셨으니 무엇이 불안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희망은 그러므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고 오늘의 방황이 아무리 어렵고 오늘의 좌절이 아무리 눈물겹다고 해도
빛이신 예수님만 함께 계신다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가도 끝이 없는 사막에서 그게 그거 같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는 것인지 분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도 잘 할 수가 없고 구별도 잘 안 되고 분별도 잘 안 될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며 어떻게 가며 언제 가야 할지를 그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이 친히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들이 모든 것을 그때 다 알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도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장면들, 얼마나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매가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치매는 왜 오는 걸까요? 이건 일종의 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평상시에 늘 삶이 불안하고 방황하고 염려, 걱정이 많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 속에서 살아가며 이 정서적으로 영혼이, 심령이 불안하면서 살 때 결국은 혼미해지면서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사실을 온 세계가 부인할 수 없도록 하셔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친히 도입하셔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만약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쫓아가지를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이요,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삶은 내가 내 능력껏 살아내고 그거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길로 가는 것이 10번, 100번을 생각해도 옳다고만 판단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면 이걸 포기하고 이리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 그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상징되어 예표되어지시다가 우리의 영원하신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친히 그분께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유혹이 있었다면 그것은 약속의 땅을 등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보다 조금 고생하면서 산다고, 그들보다 조금 없이 산다고, 이것이 싫어서 저들처럼 맛있는 거 먹고 세상에 속한 거 먹고 저들처럼 그런 정욕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신자에게서 있는 가장 큰 시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거의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마늘을 먹고 싶고 파를 먹고 싶고 부추가 먹고 싶다.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먹지 않았느냐? 다만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긴 것뿐이지 애굽 사람들을 섬겼을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풍족하게 먹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확실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정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인도를 좇아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 행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이 진리를 알고 그 길을 가는 여정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불빛들이 사라지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빛 되시는 그 주님, 성경은 지금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빛이 바로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